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죠. 근데 죽음이란 뭐냐?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상태가 바뀌는 거다, 분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 죽은 영혼이란 말은 없어졌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될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제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또 분리되는 날이 온다. 그게 육체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간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건 이제 죄의 값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인탕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죄가 뭐죠? 불법이 죄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도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첫째는 안전, 국민이 안전하게 살도록. 법이 없으면 생육 강식이 돼버리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다 뺐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화. 왜? 법이 없으면 서로 자기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평화롭게 법이 조정을 해줘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도 그 목적이 있고, 세 번째가 복리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이게 법의 취지는 첫째가 안전,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복리예요. 이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죠. 근데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제가 있고, 그것도 아니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요. 왜요?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법을 만들어서 그걸 조정을 하죠. 그럼 법을 만든 취지는 그거거든요. 안전, 평화, 복리인데 꼭 법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법을 어겨놓고는 억울하다 그러죠. 날마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법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드시고 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 법을 꼭 어기죠.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법을 어겨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법도 취지가 그래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 법을 어겨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법을 어겨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그러죠.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벌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죠.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죠.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된 게 첫째 영혼의 죽음인데, 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원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 아니면 마귀 편에 가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 타락이 뭐냐?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든 인간은 지혜롭게 만들었거든요.
거룩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미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에 1장 2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 결과가 뭐죠? 29절부터 이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 타락한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가 뭐냐면 인격 파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원래 형상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사랑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주 반대가 돼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의하게 돼요. 추악하게 돼요. 탐욕을 따라 살아요.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돼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쳐요. 결론은 살인까지 해요. 악독이 가득하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군수군 돼요. 남을 그 다음에 보니까 비방해요. 남을 능욕해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자기 교만에 빠져요. 자기 자랑하고 살아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을 도모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거니와 인간에게도 감사가 없어져요.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매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돼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런 항목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중심적 사람이 돼요. 이게 영혼이 죽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증상들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래요. 이게 우리가 타락할 때 그 영혼이 죽은 상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분리되는 건데,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은요, 인격 파탄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체크리스트에 이상 수치가 나오면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체크하는 것처럼 이런 체크 항목에 내가 자꾸 이런 게 내 삶에서 나오면 내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젊은 과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다 그래요. 이게 사탄에게 넘어가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증상이 다 이런 증상이에요.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거 반대로 가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섬기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자기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인격이 파탄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죽음이 와요. 육체의 죽음이 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89편 48절에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맛보자고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권세에서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냐고 말해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만든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고 그 결과가 사망과 공고와 눈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뭐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가 들어온 결과는요, 인격 파탄,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을 간다는 거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네가 만약 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멀쩡해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지면 찍어버리란 말은 아니죠. 뭐 손이 죄를 져요? 손이 죄를 질 때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죠. 그럼 손을 찍을까 하면 머리를 깨버려야죠.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거고 비참한 거다. 네가 육체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정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삶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이만큼 인생의 비극이라는 걸 설명하는 말씀인데 결론은 뭐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거다.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속물로 구약의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대속했던 그 짐승처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제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진노의 자리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요. 그가 누구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갚아줬다는 거죠. 내가 못 갚을 죄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뭐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없애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죠? 첫째가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룬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자를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앴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가 됐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2장 16절 18절 13절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그 다음 구절부터 띄워주세요. 1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6절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 하나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드신 목적이 회복되니까 그걸 이제는 살아야 된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에베소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를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한번 절제해야지,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절제하다가 부활주일날 드디어 부활했냐고 옛날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나도 한번 고난 받아봐야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될 건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준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 첫째가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예배 생활, 섬김의 생활이 회복되시는 게 여러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 긍휼히 여기심, 돌보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느 때는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평강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게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걸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구하지도 않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도 않고 오늘도 내 능력 갖고 내 실력 갖고 내 방법 갖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죠. 죄인인데 염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염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상황 보면 염치가 없죠. 제대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한테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찌르면 더 아프잖아. 그런 목사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우리 집사람 보면 그러면 되냐고. 아직도 문제가 많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보면서 또 안 그래요? 목사가 왜 저러냐고. 알아요, 저 문제 있어요. 근데 찌르면 아파. 그러나 내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나 자격 없잖아요. 나 목사 못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목사가 왜 그러냐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 안 되는데, 뭐, 나도 인간인데. 덜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빨리 벗고 싶어요. 이건 솔직한 말이에요. 빨리 벗고 싶어.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러죠. 주님, 나 자격 없잖아요. 그럼 그래요. 너 언제 자격이 있었냐? 너 언제 자격이 있어 내가 세웠냐?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은퇴할 때까지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추하지 않게 물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왜 안 되니까 그게 잘.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나가요? 염치가 있어 나가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30대, 40대 목사님들 만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자기들 딴에는 막 완벽하게 한다고 막 하는데 내가 보면 참 어설퍼요. 어설퍼. 미숙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31살에 개척했는데, 야, 우리 한재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근백 장로님, 김찬주 장로님, 이태길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때 시대, 그 초창기에 왔던 분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미숙한 젊은 목사, 그래도 같이 와준 거잖아요. 그냥 못 반 척, 그냥 봐주면서 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고맙죠. 저는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해요. 언제 염치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길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거든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14절에 해석을 해요. 이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 한 데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흠과 티가 없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을까요? 아니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부족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목사 냄새가 안 난다고. 좀 봐달라고. 30대 때는, 40대 되면 좀 목사 냄새 날 거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봐달라고 그랬다가, 제가 40대는 50대 되면 목사 냄새 날 거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다가, 50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60대 중반까지만 좀 봐달라고, 그때 은퇴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왜? 아직도 목사 냄새 안 나잖아요.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목사답지 않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의로워지려고 성화되려고 무림을 치는 건 우리의 몫인데 그래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혈로 다 흰옷을 입혀준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해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주님 앞에 서려면 한 사람도 설 인생이 없어요. 아멘? 은혜로 살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죽어주셔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이 끌고 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100전 100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100전 99패 1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안 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께. 하나님 좀 더 봐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소원을 주셔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해봐. 99번 실패했는데요. 안 되면 나는 원래 내 태생적 한계 이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한번 다시 해봐.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거 우리 몫이에요. 그런 걸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화돼 가는 거죠. 옛날엔 정욕의 속에 그대로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죠. 그게 죄인 줄도 알고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생각 안 먹을 거야.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야 하나님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안 해.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누릴 수 있길 축복해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죄와 싸워서 수없이 패배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세요. 또 죄와 싸우세요.
그럴 능력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로 4절 보니까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2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깨달아라, 누려라. 그러면서 4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받았고 뭐 여러 거 다 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분리가 되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만든 모습대로 이제는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뭐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3가지 키워드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 잘 섬겨. 부모부터 인정해, 이웃을 인정해, 존중해, 그 가정을 지켜주고 배려하고 잘 섬겨줘. 남의 재산, 명예 다 지켜줘.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라예요. 회복이 돼야 할 부분이 이거죠. 우리에게 준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해요. 우리나라 보세요.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으로 피를 흘리고 싸워요. 동서간의 지역 갈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 2030 젊은 세대와 5060 노인 세대 간에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살아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갑을 관계 가지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분노가 가득 차서 한국 사회 키워드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냥 뭐 살짝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지. 분노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마귀가 지배하면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찾아오는 거잖아요. 낮아지신 거잖아요.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제일 특징이 뭐냐?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온유가 뭐예요? 주제 파악하는 게 온유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 욕해도 맞아. 요거도 먹고 쌀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멱살 잡히면 맞아. 멱살 잡힌 것만 해도 감사하지. 주먹 다짐 안 당했으니. 온유가 뭐예요? 주제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죄 없이도 나를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래, 예수님은 딱이 맞고 채찍에 맞았는데. 나 같은 거야. 당연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당연하지. 요거도 먹어도 싸지.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교만하죠. 자기가 최고예요. 남 무시하고 멸시해요. 남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인정하세요. 남편이 인정하세요. 아내 인정하세요.
부모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세요. 서로. 그게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어요. 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가 필요한가 배려하고 섬겨줘야죠. 집에서도 당신 똑바로 해. 남편 노릇 똑바로 해. 아내 노릇 똑바로 해. 아이 부모 당신이나 잘해. 그럼 그 가정은요 보나마나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들이죠.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정말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서로 섬겨줘야죠. 배려해야죠. 그게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겨야죠. 사회 나가면 그래야죠. 저는 그래요. 우리 노인들하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우리 인생 다 했어.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 다 던졌어.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사의 사막 가서 중동 가서 뼈 빠지게 일했어. 달러 벌어들였어. 월남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달러 벌어들였어.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했어. 그 돈 갖다가. 그런데 우리를 무시해? 우리 대접해줘야지. 세금 가지고 노후 대책 세워줘야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으면 그래. 우리는 어차피 고생하고 산 시대다.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너희가 뭘 고생하겠냐? 그래 우리가 노년에 좀 더 고생하마. 그래서 우리 일자리보다 너희가 일해야지.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지. 경제가 살지.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좀 그래주면 안 되나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렇게 희생한 세대인데 노년에라도 좀 누리셔야죠. 우리야 젊은 사람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우리가 좀 더 고생하겠습니다. 좀 다른 세대를 인정해 줘야죠.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배려하고 섬겨야죠.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죠.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존중을 안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럼 믿는 우리가 좀 달라야죠. 우리부터가 좀 달라야죠. 사업하는 분들 좀 많이 사업 잘하세요. 번성하세요. 그래서 많이 버세요 좀. 그 대신에 이번에 애플 경영자처럼 자기 재산 90억 불인가 다 내놓잖아요. 좀 사업하는 사람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대기업이 어떻게 해서 대기업 되는데 우리가 국산차 애용해주고 값싼 노동력 제공해주고 국가가 세금 걷어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갖고 대기업 됐으면 내놔야죠. 내놔야죠 당연히. 끝까지 자식들한테 넘기겠다고 탈법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국가적 혜택을 받았고 국민들이 협조해줘서 대기업이 됐으니까 이제는 청년 실업자들, 청년들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밀어주마. 그 몇 조씩 쌓는 돈 가지고 좀 빌딩 져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연구해. 여기서 너희들 사업해봐. 돈도 좀 대줄게.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 두 번, 세 번 도전할 수 있는 재정 도와주마. 이러는 게 대기업에 돼야 되잖아. 왜요? 지금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안 돼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사명 갖고 사업하세요, 좀. 기업도 키우세요. 그래,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보여줘야죠, 좀.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각 분야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준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좀 해봅시다. 언제까지 날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라도 좀 따뜻하게 삽시다. 우리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좀 행복해야죠. 가서 내가 먼저 좀 섬겨주시고 먼저 좀 희생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해보자고요. 다 안 돼요. 저도 다 안 돼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좀 넘어가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그래서 잘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할 일이 아니겠어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뭐 하자? 사랑하자 말이야. 사랑하자.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거.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욕하지 마세요. 없다고 가진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 사람들 그만큼 뭐 혜택 받은 것도 많지만 또 그만큼 또 노력도 한 것도 있거든요. 인정해 줘야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겨보자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루이스 팔라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성도는 걸음과 같다. 그 말이죠. 한 곳에 쌓아두면 땅을 썩게 하고 악취를 풍기지만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좀 살맛 나는 그런 세상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주변에 미쳐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영생과 하나님과 교제 회복과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주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더 내 삶에서 풍요롭게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이 고백을 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과 십자가의 축복,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삽시다라는 주제 속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